본문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 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찾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다 자기 갓길로 가며 방황하면서 주님 앞에 오지 않고 세상 것에 취해서 방황하며 세상에 빠진 모습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아무 공로식 뜻도 없이 피 흘리시고 창월에 허에 찔리시면서도 원망하지 않았던 예수님,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고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도 세상길에서 물질이 어두워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허대에 많다 보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우리를 쓰시고 목적도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쓰시기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던 것은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쓰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찾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와 부르시리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보이지 않는 큰 비밀을 보이겠다고 예레미야 33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뭐냐면 오늘날 당신의 택한 성도들의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물로 삼으시고 모든 세상 속에 속한 인간들을 죄에서 사해주시려고, 또 그들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목적으로 지금도 찾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요한일서 4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신 하나님, 나로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끌으시는 성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로는 하나님, 내 중심에는 예수님,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이끄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거지만은 그러나 복음에 의해서,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 끝날까지 저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저들에게 세례를 주고 명령해서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지혜롭게 만들려고 말씀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 올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각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 속에 나타난 건데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창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자손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우선에게 부어주시기의 목적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는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집에 부른 것은 너는 내 일꾼으로 삼았고 내가 나의 종으로 또 나의 일꾼으로 삼았으니까 너는 순종하고 내 말만 듣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배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두려울 줄 알고 그분은 우리가 무서울 줄 알고 그래서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저들에게 바르게 증거해서 적용으로 살릴 수 있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나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 끝날 때까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저들에게 복음 전해서 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지 내 주권을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조물이고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 받았고 내가 너를 명령하여 순종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사랑하시는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무섭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할 때도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고 또 듣는 이에게는 은혜 끼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더러운 말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기 욕심과 낙태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자기의 죄를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의 죄를 알면 내게 와 회개하고 내가 그걸 들어서 응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하여 내 죄는 씻어지고 또 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지켜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을 너로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릴지라도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앞에 놓은 홍해 바다 뒤에 애국군도 쫓아올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셔서 바다를 가르치고 백성들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아무리 길이 없고 험난할지라도 너희가 내 명령만 따르게 되면 네 길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족한 것이고 우리 하루 동안 살면서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에 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하루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시고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듣고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이 지구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인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 찬양을 받고 원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말씀 가운데 모셔서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가면서 만인들에게 복음 증가라고 말씀한 거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저 분도에 가서도 우리 복음만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주신다면 나는 분도 땅에 가서 저들에게 복음 전해서 저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저 분도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화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살아나니까 낫지 않겠습니까? 왜? 복음으로 말씀으로 전파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평화적인 통일이 아니라 복음만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해서 수선선에 무너지고 우리 한반도가 정말 예수 믿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손은 쭉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이번 대선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백성들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다시 살아나고 우리 목사님 더 힘을 얻고 마음껏 부려줄 수 있는 그날이 되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이번에 꼭 정신 바꿔서 새로운 대통령이 되어서 정말로 하늘 이 나라를 살리고 기다리는 대통령
말씀으로 사는 대통령.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살고 나라가 살고 정말 이제는 온 세계 방방 곳곳에 하나님 말씀 전파자는 그런 역사 일어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이제는 모든 말씀 중심 속에서 저들에 향하여 달려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살아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것 증거. 오직 말씀 하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 비록 예수 한 분이면 좋게요. 그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따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 예수 분만에 돌아오게 되면 나는 행복한 것이고 즐겁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듣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주님받은 내가 너에게서 찬양으로 영받아갈 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복절는 기도, 우리는 부르짖는 응답의 기도, 그 방언은 나와 하나님과의 비밀 속에서 대화하는 그런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 해결되고 모든 걸 회복이 되어서 날마다 기쁨이 있고 죽음이 있고 삶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지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존귀하게 보배롭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사랑이 없는 것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 제 금만 짓고 세상 사람들 다투지 말고 내게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보지 않는 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사는 것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섬기고 믿고 있는 것은 저 하늘나라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두고 살아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원해요. 하나님, 아무리 세상 것이 좋다 할지라도 저들의 자산도 할지라도 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 중심 속에서 순종하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아멘하고 합답하면서 하늘나라 들어갈 때는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 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천국에서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경외하면서 그 죽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통백성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오직 한 분, 예수 한 분, 그분 위해서 조금만 들어가면 난 행복한 삶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이 아무 부족함 없이 나는 통백성 됐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났으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오직 한 분, 예수 한 분 외에는 없고 오직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나는 두려울 것이 없고 성령님이 나에 계셔서 나를 기도해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계시니까 나는 아무 걱정이 없고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이 없다. 오로지 내 안에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 나는 천국 백성 된 것을 자랑을 삼고 날마다 부르짖고 찾아가는 그 저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저는 영혼을 살리고 지금도 앉아서 당하고 있는 저들을 일으켜 세워서 마음껏 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가게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했는데 오직 잘못된 용서해 주시고 말씀과 임하게 하옵소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더 쓰시고 나시는 하나님, 더 큰 쓰임받는 제일 늙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좀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